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 8월 6일 수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스가랴 1장 7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다리우스 왕 2년 11째 달에 곧 스밧월 스무낫 훗날에 주님께서 이또의 손자이며 베레갸의 아들 스가랴 예언자에게 말씀하셨다. 지난밤에 내가 환상을 보니 붉은 말을 탄 사람 하나가 골짜기에 있는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고 그 사람 뒤에는 붉은 말들과 밤색 말들과 흰 말들이 서 있었다. 그래서 내가 물었다. 천사님, 이 말들은 무엇입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였다. 이 말들이 무엇을 하는지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때에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는 그 사람이 말하였다. 이 말들은 주님께서 온 땅을 두루 다니면서 땅을 살펴보라고 보내신 말들이다. 그리고 말에 탄 사람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는 주님의 천사에게 직접 보고하였다. 우리가 이 땅을 두루 다니면서 살펴보니 온 땅이 조용하고 평안하였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주님께 아뢰었다. 만군의 주님,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의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렵니까? 주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신 지 벌써 70년이나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게 말하는 천사를 좋은 말로 위로하셨다.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일러주었다. 너는 외쳐라.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예루살렘과 시온을 몹시 사랑한다. 그러나 안일할 생활을 즐기는 이방 나라들에게는 크게 화가 난다. 나도 내 백성에게는 함부로 화를 내지 않는데 이방 나라들은 내 백성을 내가 벌 주는 것보다 더 심하게 괴롭힌다. 그러므로 나 주가 이렇게 선언한다. 나는 예루살렘을 불쌍히 여기는 심정으로 이 도성에 돌아왔다. 그 가운데에 내 집을 다시 세우겠다. 예루살렘 위에 측량줄을 다시 긋겠다.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너는 또 외쳐라.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 성읍마다 좋은 것들로 다시 풍성하게 될 것이다. 나 주가 다시 한번 시온을 위로하겠다. 예루살렘은 다시 내가 택한 내 도성이 될 것이다. 내가 고개를 들어서 보니 뿔 4개가 내 앞에 나타났다. 나는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었다. 이것은 무슨 뿔들입니까? 그가 나에게 대답하였다. 이것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어버린 뿔이다. 그때의 주님께서 나에게 대장장이 4명을 보여주셨다. 내가 여쭈었다. 이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려고 온 사람들입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대답하셨다. 이 뿔 넷은 유다 사람을 뿔뿔이 흩어지게 하여 유다 사람이 감히 머리도 쳐들지 못하게 만든 나라들이다. 그러나 대장장이 넷은 곧 유다 땅을 뿔로 들이받아 백성을 흩어버린 이방 나라들을 떨게 하고 그 이방 나라들의 뿔을 꺾으려고 온 사람들이다. 아멘. 첫째, 고난 중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시선 7절부터 11절까지. 본문 7절은 하나님께서 정확한 때에 예언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음을 드러내는 구절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드러난 첫 번째 환상은 골짜기에 선 붉은 말들에 대한 것이죠. 스가랴는 붉은 말, 밤색 말, 흰 말을 탄 사람들이 온 땅을 두루 다닌다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이들은 말하자면 하나님의 사자들이고요. 온 세상을 두루 다니며 살펴보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제 본문 11절을 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소식은 오히려 절망적이었을 수 있어요. 세상은 평안한데 왜 우리만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는가? 왜 성전은 무너져 있고 삶은 이리도 황폐한가? 라고 하는 질문이 터져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세상은 너무나 평안해 보이는데 나만 유독 고통 가운데 있는 것 같은 외로움과 절망감을 느낄 때가 있지요. 말하자면 이와 같은 상황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환상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일뿐만이 아니라
우리 이제 작은 고통과 신음까지도 살펴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줘요.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요. 우리의 고통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의 긍휼과 회복의 약속 12절에서 17절까지. 하나님께 한 천사가 아래요. 그것이 이제 12절인데요. 말하자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한 긍휼을 베푸시기를 간구하는 중보의 목소리로 해석이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본문 13절에서처럼 선하고 위로하는 말씀으로 응답하세요. 14절에서 17절까지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지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고난받게 한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당신의 백성 예루살렘을 향해서는 다시 돌아와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세요. 성전이 재건되고 성읍들이 다시 번성하며 시온의 위로가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부모가 자기 자식 챙기는 거 당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고통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뜨거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부디요, 그 믿음과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모든 고통을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18절에서 21절까지. 세 번째 완성은 내 뿔과 내 대장장이에 관한 것입니다. 뿔은요, 보통 이제 성경에서 힘과 권세를 상징하죠. 그래서 이제 본문 19절의 내용처럼 이 내 뿔은 이스라엘을 고난에 빠뜨리고 흩어지게 한 모든 대적들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요? 이 뿔들을 꺾기 위해서 내 대장장이를, 4명의 대장장이를 보내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대장장이들은 이스라엘을 고통스럽게 했던 모든 뿔들을 두렵게 하고 꺾어서 흩어버릴 것입니다. 결국 이 환상은 뭐냐면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악한 세력과 고통의 원인들을 어떻게 해요? 친히 제거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약속을 의미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이제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삶의 무게,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들, 우리를 짓누르는 모든 압박감과 좌절감 같은 것들을 뿌리 뽑아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위로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신뢰하자라고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우리 신실하신 우리 주님 붙들고요, 절망 가운데에 우리 희망 붙잡을 수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질병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또는 이제 관계의 단절, 예기치 않은 사고 같은 것들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무너진 것 같은 절망을 느낄 때가 있지요. 하지만요, 오늘 이제 스가랴를 통해 선포된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싸우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능력이 있으신 온전하신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믿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의지하자라는 거예요.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약속을 신뢰하면서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주님께 시선을 둘 때에 참된 위로와 회복과 평안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무너진 자리에서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경험하고 그 능력 안에서 승리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의 삶을 돌아봅니다.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무게가 저희를 이제 짓누르고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들이 저희를 절망의 골짜기로 내몰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럼에도 저희와 늘 함께 하시며 따스한 위로와 온전한 치료와 회복을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더욱더 주님을 붙들고 승리와 기쁨의 삶을 살아갈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
주세요.